그동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일부의 성도들이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니까 공지가 나가자마자 마감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사모함, 이 갈망이 강렬했으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그냥 마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뚫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만큼 오늘 예배드림에 이러한 사모함과 갈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 왜 예수님을 몰라?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러나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몰랐다. 뭘 몰랐다고 하는 것일까? 표면적인 것들은 3년 동안 다녔으니 알만큼 알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몰랐다는 이야기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므로 뭘 몰랐다라고 이제 이어가게 되냐면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라는 이야기. 나의 본질을 모르니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세계 속에서의 관계를 모른다. 자, 여기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라고죠. 이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랬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알았고 보았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알고 있으나 아는 것이 아니었고 보았으나 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부터는 온전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것이 되고 본 것이 되리라라는 이야기예요. 즉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이 바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빌립아, 이 빌립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하고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즉 여기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모르고 있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걸까요? 3년 동안 같이, 너희가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를까? 제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걸까라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른다. 몰랐다.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몰랐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성전을 막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정 때 시골 부모님 집에를 내려갔었어요.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다가다고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희 막내 동생의 남편, 제 매제죠. 매제가 이제 그 가족 모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고등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강남대를 갔다는 겁니다. 강남대학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개척을 막 해서 지금 눈이 바짝바짝할 그때에 강남대를 이 시골에서 한 학생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빛을 발하면서 딱 달라붙은 겁니다. 누군데? 강남대학은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대학인데 어떤 학생이야? 라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잘 좀 우리 교회를 소개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이러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입학식을 하러 올라오면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시즌이 다 됐을 때 3월 좀 못 됐을 때에 이제 이 학생이 올라오는 날에 그 약속 날짜에 저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카페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학생이 오기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게 학생이 오기를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유리창으로 내다보면서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야, 이 학생은 착한 학생일까? 그렇지 못한 학생일까?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일까? 대충 어영부영하는 날라릴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피아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리창으로 보니까 저쪽에 다리 건너에서 딱 봐도 알겠어요. 신입생 때 있잖아. 그 신입생 때 고등학생 벗어나 신입생 때 딱 봐도 한눈에 신입생이에요. 예쁘장한 이 학생 하나가 저희 교회 이렇게 몇 개 간판을 보면서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부생한테 하고, 저 학생인가 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광일이 오빠가 여기 웬일이지? 이라는 거예요. 올케도 옆에 있네? 여기는 뭐 하러 오셨을꼬?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일이 오빠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 사촌 오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학생 뒤에 조금 떨어져서 중년 부부가 딱 오는 겁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서. 알고 보니 어떤 사이냐? 이 학생의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무남 동료의 딸을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같이 앞으로 다닐 교회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 이 분들이 같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딸하고 같이 지금 온 거 우리 교회를 찾아서 두리번.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학생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박지혜 집사예요. 박지혜 집사. 우리 교회 박지혜 집사.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지희 집사가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예쁜 두 딸 낳고 지난 주일날 찬양까지 하고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 이 인생의 역사라는 것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 박 목사님하고 이 박지혜 집사하고 어떤 관계예요? 조카하고 고모예요, 고모. 고모와 조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는 매제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어떤 모르는 학생 하나를 소개받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어떤 학생 하나를 소개받았고, 또 제가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애는 누굴까? 뭐 착할까? 어쩔까? 막 하면서 이제 그 애가 어떤 애일까?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는 이미 무슨 관계? 고모와 조카의 관계. 우리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도 이미 둘이는 조카와 고모와의 관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미 그 관계는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말을 계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믿지를 못했다. 그를 믿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모르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결코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세계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믿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내가 행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즉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고 가르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 향해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다. 믿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엄청난 일들이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이것을 제자들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선 놀랍기는 놀랍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따라다니고 직접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서 누구 믿음이 더 좋습니까? 바른 대로 말해 뭐 숙소할 필요 없어요. 숙소할 필요 없어요. 자, 당시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 중에 누구 믿음이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말은 못해요? 우리는 믿고 그들은 못 믿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지금 믿음의 차이가 무엇으로? 성령.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 되심.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말이냐 그게 뭐냐 하는 이게 지금 믿어지고 있다는 거. 왜? 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만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누구의 믿음이 더 지금 더 좋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 당시의 제자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더 좋은 믿음이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앞서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어떻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다? 내가 행한다, 행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한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보다 어떻다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믿고 있다는 믿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방금 우리가 지금 제자들보다 앞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가라는 질문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 지금 그런가?
우리가 분명 나를 믿는 자에 속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하다고 했는데 정말 내 삶에 그런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가 된 우리는 나를 믿는 자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이렇다고 했는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의 삶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 더 큰 일도까지 한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다?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자, 누가 나를 믿는 자가, 그럼 우리의 그런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그대로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막 그대로 베풀어 주는가?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이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러이러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봐보, 제자들. 우리보다 뒤떨어졌던 제자들, 믿음에 있어서. 당시 제자들. 자, 당시 제자들, 우리보다 아까 앞서서는 우리보다 뒤떨어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안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나를 믿는 자로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들도 안다. 그들도 했어요. 기도하면 막 그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권세,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니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이 권세의 말, 그에 있어서 수없는 이적과 표적들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유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군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앞서는 우리가 제자들, 당시 제자들보다 더 앞섰다고 하니까 좀 신바람 났는데 뒤떨어지니까 기가 확 죽어가지고 소리가 조그만해져 버렸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바울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에베소에서 어때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나와버리는 역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나타날까? 우리는 똑같이 성령님도 오셨고, 우리도 똑같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 이 놀라운 진리들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여러분,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뭘 속상하기는. 왜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그 이유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찾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서서 그러한 그 큰 일도 한데 왜 그렇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속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연속성? 구속사의 연속성. 즉 지금까지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끌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사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사는 누가 이어서 펼쳐나가야 할까? 나를 믿는 자.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이 나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그 구속사는 이어져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구속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나간 사도행전에서 바로 제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멋지게 이어져 펼쳐나가요. 멋지게 이어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가 이어져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 그들이 했어요. 그대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과 역사를 행하면서 더 큰 일들을 해라. 이러한 일들이 펼쳐나간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이 나를 믿는 자에 속한 이 제자들은 절제히 그들의 삶이 구속사의 삶이었어요. 다른 쓸데없는 삶이 아니라 철저한 구속사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능력들, 권세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 불순물 하나 없이 철저하게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것들. 어느 부분도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한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향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정말 철저히 불순물 하나 끼어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들의 주어진 것들이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안 나타날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그
그렇게 이유를, 그 까닭, 그렇게 내가 행하고 막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된 제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렸다. 수많은 역사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렸어요. 그 하나의 비근한 루스드라에서 바나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렸다라고 막 그들을 추앙하려 합니다. 환호하고 박수하고 막 와 추앙할래. 그럴 때에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즐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즐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와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소리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나 당신들이랑 똑같아. 결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 사람들의 환호 즐기지 않았다.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 이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만 재능이 좀 남보다 돋보이고 조금만 괜찮은 것들이 드러나면 그로 인한 영광은 다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아니까 입술로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입술로는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쫙 들어가 보면 못난 자가 작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요. 못난 우리의 자가 속에서 작동을 으쓱해지는, 의시되지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그리고 시선을 내려보는 시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내면의 세계, 겉은 굉장히 겸손한데 속에 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 너의 마음을 보라. 마음, 우리들 내면의 세계.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버린 일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서, 이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친척들 모인 데 가서도, 친구들 모인 자리에 가서도, 또 동창들 모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엿볼까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려. 자랑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한.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아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과 기도하는 마다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 못난 자, 우리의 자. 그래서 바울은 단연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로 다시 살아.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이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이 나를 믿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 놀라운 역사와 권세와 권능과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멋지게 헤쳐나가는 이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바로 이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스스로 말을 하고 내 스스로 행동을 하며 바보처럼 깨어지고 부서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근심 걱정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막 부서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바로 그래야 해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 그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땀과 정성을 쏟아가는 삶.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결코 보이지 않기를, 나는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처럼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삶,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뛰어넘어 버리는 그 엄청난 역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힘겹게가 아닌 보람과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 우리들의 발걸음에 주님 만날 그날이 날마다 가슴 터질도록 기다려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여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아픔, 거룩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우리의 명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잘못하면 좌절해요. 아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니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이르도록 하는 목표점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름의 갈망, 그렇게 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가장 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입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내 삶에서 주인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 그리워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는 비록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이나 성령에 붙들리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이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